설교 제목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분명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16, 2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바로 섬기는 삶이고 희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나온 자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섬겨주심으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오늘도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응애하고 갓난아기로 다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갓난아기로 태어난 아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부모님들의 보살펴 주심과 부모님들의 그런 섬겨주심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렇게 어른이 되고 사회 구성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도 되고 나라의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고 희생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희생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조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 선교사님들의 그 하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로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 사랑 행진이 쭉 전화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천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로제타 홀 여자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농장주인의 딸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농장주인은 굉장히 부유한 자예요. 대학을 나오고 평안하게 넉넉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감리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1890년 10월 달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임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조선 땅에 왔을 때 동학혁명 그리고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수선할 때 그의 남편도 의사였습니다. 그 남편의 청일전쟁 부상병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평양으로 갔는데 그만 부상병들을 치료해 주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25살에 와서 신혼부부가 와서 2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의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897년도 그의 사랑하는 딸,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 아기가 풍토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조선 땅에서 남편도 죽고 딸도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하며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법한데 자기의 딸을 자기 남편 그 옆에 안장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함께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조선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시작하여 여성병원 광야 영혼을 설립했고 어린이를 위한 메디스 마가렛 기념병원을 세웠고 평양에서 20년 동안 헌신한 다음에 1921년도 제물포 부인병원, 지금 우리 인천 기독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독병원 갔다 오셔서 진료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병원을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설립하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환자들과 그리고 병원만 설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98년도 맹인교육을 시작하고 점자법을 개발해 사용했고 1900년도 6월 달에는 미국의 상력을 인정하는 평양 외국인 학교를 설립했다고 그래요. 1909년도에는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1912년도부터는 여자들에게 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제타 홀 여자의료 선교사는 참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 또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며 치료해 주었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6세 5세가 넘어서는 아들이 이제 의료 사역을 할 때 도와줬어요. 감사하게도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아들도 어머니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에서 의사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 의료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가면은 김일성 별장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가보신 분 계실 줄로 압니다. 그 김일성 별장을 바로 이 셔우드홀, 로제타홀 선교사님의 아들 셔우드홀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지치고 어려운 이들 와서 쉬라고 그곳에서 짓고 쉼터로 쓰였던 장소인데 김일성이 그것을 빼앗아서 별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고성군에서 셔우드홀 목사님의 기념관으로 바꿔서 지금 리모델 중에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강유승 목사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68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사임을 하시고 계시다가 1951년도 86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우리 서울 절두산의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어요. 로제타홀 선교사님, 그의 남편, 그의 딸, 그의 아들, 며느리 다 지금 거기에 안장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희생, 이런 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복음을 맞이하여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리고 결국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로 수고했던 분이 바로 로제타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섬기는 십자가의 삶을 말씀해 주시며 그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의 미랄로 비유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비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과 얻어지는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섬기는 삶 그리고 분명히 희생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낭비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섬김과 이런 희생의 삶은 결국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의미가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전의 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따라 하실까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십자가 지는 것은 분명히 희생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모멸이고 수치스러운 거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이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이야기가 그 희생과 그 섬기는 삶이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그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섬김의 귀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끊임없이 영혼의 구원되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정체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섬기는 삶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의 삶이 멈췄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고 교회가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를 위한 희생과
그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부흥되며 영혼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혜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섬김 희생 끝이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 또한 나로 인하여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바라고, 나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뻣뻣했던 영혼들이 나의 섬김과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들이 누그러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늘의 미랄로 말미암아 죽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따라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씨앗의 희생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죽은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움틀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듯이 우리가 생명을 얻듯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없는 많은 영혼의 구원받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조선의 최초의 여자 의사가 김점동이랍니다. 옛날 분들의 이름은 재밌어요. 김정동, 김막동 막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뜻을 들어가 보면 다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분도 김점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박에스더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가난한데 아펜젤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이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화학당에는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니까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로 말하니까 이마이 김정동 이 학생이 똑똑했나 봐요. 영어가 재미있었고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 학생에게 하나의 큰 사건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로제타월 여자 선교사가 수술하는 걸 봤는데 원챙이 그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이 김전동 어린 여학생이 나도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꿈을 키운 거죠. 그 로제타월 여자 의사한테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로제타월 선교사가 그를 제자들로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 미국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갈 때는 김정돈 이 학생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데리고 갔대요. 그 남편 이름이 박유산인데 미국 가보니까 여자 이름이 누구의 성을 따요? 결혼하면은 남자의 성을 따요. 미국은 아직도 호주제가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살 때 세례명이 에스더여서 그래서 이름이 미국에서 박에스더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졸업 2달을 앞두고 이 남편이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 바게스도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자격증을 받아서 한국에 온 겁니다. 여자로서는 최초 의사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의사랍니다. 첫 번째가 서재필이고, 이 사람도 미국에서 의사학위를 받았고 의사 자격증을 땄고, 두 번째가 김익환이라는 사람인데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요 바게스더라는 사람. 근데 돌아와서 10개월 동안 환자들을 돌보는데 3,000명 넘게 환자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로제타올 한 사람의 제자가 이렇게 배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로제타올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그 12제자가 120문도가 되고 그 120문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혼의 구원받은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결국 저와 여러분까지도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희생과 섬기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이렇게 밀라로 썩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되며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사셔서 정말 영혼의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도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따라 하십니다. 영생을 보존하리라. 목소리가 작아. 영생을 보존하리라. 25절 말씀 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보존한다는 원어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역선적인 진리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욕심들, 이기적인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버릴 때 나도 내 영혼이 영원히 보존되며 이런 삶의 영향을 받아 영혼이 보존되는 귀한 역사가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벨기에 사람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하와이가 많은 사람들의 신혼여행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하와이가 그런 섬은 아니었어요. 하와이는 이렇게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와이 군도라고 그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오하이오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와이키키 해변도 있고 거기에 진주만 습격 그 장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와이 군도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버림받은 곳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팍팍해요. 자살자도 많고 늘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미안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예수 믿고 영혼이라도 구원받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하고 삿대질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나 예수 교회나 찾는 거지 우리 같은 나병 환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무슨 예수가 필요하고 의미 없다고. 다미안 선교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가 차라리 되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손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손바닥부터 시작된 나병이 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썩어 들어가요. 점점 심해집니다. 그때 말라커의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나를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십시오. 나의 손을 보십시오. 내 온몸을 보십시오. 내 몸은 지금 나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은 기쁩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의 영혼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힘이 있습니다.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내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나병 환자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정상적인 몸으로 전도했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나병 환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하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4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살자가 줄어들고 싸움이 줄어들고 시기질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 하와이라고 하는 곳은 점점 좋은 곳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기적의 땅으로 그렇게 변화돼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 관광지가 되었던 것. 5년 전에도 가보니까요, 다미안 신부의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는 삶, 끊임없이 희생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내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 로제테올 선교사님이 이렇게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 어떤 결과가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리라.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라하십니다.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귀하게 여긴다고는 이 말은 값을 정하다, 영예를 수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는 참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런 결론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70억의 사람들이 알아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 되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또 참 사람들에게 모멸받고 수치의 십자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로 예수님을 끝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치드러나신 예수님을 귀하게 세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모멸된 저주의 모습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게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절대로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사람, 이 땅에 와서 그 희생의 삶을 살고 남편 죽고 자식 딸도 죽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로 믿고 또 나라에서도 이렇게 알아주셔서 요번에 복원의 날 지난 4월 5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로제타 홀 선교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표로 우리 관장님 강경신 목사님이 가셔서 받은 거예요. 박수. 그래요. 절대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하나님의 미랄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저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박차고 나가기를 바라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거는 우리 교회 위세를 떨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피가 값진 피가 되어서 죄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모습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도 그 마음, 그 정신,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누군가 이 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 영혼이 세워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 받고 누군가가 교회 나오고 누군가가 말씀 듣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